온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저와 모든 상동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단 네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나 성령은 충만하다. 우리 한번 오늘 설교 제목 보여주시고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을 거스리나 성령은 충만하다. 이것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 역사를 한 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이 성령을 거스리면 거스릴수록 성령은 더욱 충만하게 일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늘 거역하고 반대했습니다. 근데 성령은 그 거역함을 통해 더 충만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반전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며 가난 속에서 오히려 다른 일을 부욕해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언제나 시간이란 공간 안에, 또 시간이란 질서 속에서 이 공간이란 질서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 유익되는 질서, 편안한 구조와 공간 안에서 일하기 원하죠. 그런데 역사는요, 그 시간과 공간에 갇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가 내 시간 안에 갇힌다면 그것이 역사일까요? 그럼 우리는 상관없게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령의 역사는 늘 인간인들이 고집하는 그 질서와 건강과 구조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게 참 못마땅해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거역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충만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7장 스데반의 설교 전체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요,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 들어가요. 그 죄목은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오늘 6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왜 너가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냐는 거예요. 14절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이곳을 헐고 자기가 자기 성전 삼는다고, 그건 성전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 불환기시키면서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작은 공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아브라함의 역사를 부르신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땅이 이방 땅이었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2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언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냐? 바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우리의 고향, 친척을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지. 본토는 내가 가장 친숙한 공간입니다. 친척은 내가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비집은 내 공간, 그리고 내 재정입니다. 내 물질이에요. 기득권이에요. 공간이에요. 그걸 포기하고 떠날 때,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8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죽고 끝났냐? 아브라함의 시간이 끝난 동시에 그 언약이 끝났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시간은 끝났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삭에게 이어가셨고 야곱에게 이어가셨고 그렇게 12 조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나 시간을 초월하여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성령은 일했어요. 그런데 우리 9절부터 우리 요셉, 그 12 우리의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하필 우리의 질서는 장자인데 어떻게 막내를 축복해? 막내에게 어떻게 채색 옷을 입혀? 그래서 요셉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미디안 광야에 팔았다고 했을 때 형들은 찝찝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긋지긋한 저 녀석 안 봐도 된다, 끝났다, 요셉도 스스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이라는 그 공간을, 그리고 시족사회의 막내라는 그 저주의 족쇄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원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애굽으로 부르시죠. 애굽에서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은 나올 수 없는 감옥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끝에서 그는 바로를 직접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끝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전체의 통치자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만 그럴수록 성령은 더욱 충만합니다. 이제 36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방해를 이제는 다시 애굽에서 이끌어 공간을 다시 역설적으로 애굽으로 부르셨지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광야와 홍해를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광야에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내가 있을 성전 만들어라고 했냐는 거예요. 아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증거가 무엇이었냐? 우리는 44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우리 조상들이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제 그 증거의 장막 따라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만든 건데요. 그 증거의 장막은 조그만 천막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그 천막에 거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곳에 제한되지 않고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는 끝이야 포기하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영광은 무소부재입니다. 즉 이 세상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요,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너무 싫어합니다.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 좋죠?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39절 우리 조상들은 모세에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였죠. 그래서 도리어 보이는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무소부재 하나님 싫어. 우리는 우리 공간에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내 시간에 딱딱 맞춰 채워주는 그러한 신을 원해.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오지 않자 우린 그런 하나님이 싫다. 그래서 42절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제사하고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 47절, 드디어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49절과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었어요. 저 200만 명이면요, 저 그 지평선에서 저 그 지평선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요, 마당까지 합치면 얼마일까요? 한 315평입니다. 우리 교회 요 수준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이 직접 거하신다는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만 보면 약 7평입니다. 원룸 수준이에요. 그 원룸에 나보고 안식하라고? 여러분, 솔로몬이요 7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정말 성심을 다해 지었어요. 성심을 다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손으로 지었잖아요.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지은 순간 그 7년 동안, 아니 수십 년 준비한 여호와의 성전이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그 공간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었다고.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 그리고 실질적인 자기의 삶에서는, 가정에서는 누가 주인이 되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들, 그렇게 이방 땅들,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는 바로바로 채워주니까, 우리의 욕구를 풀어주니까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이 원할 때 일주일에 딱 한 번 절기 때만 예배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보이는 신, 우상이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바벨 때 완전히 파괴하시고 그 유다를 바벨론으로 다 끌어가신 거죠.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스데반이 펼쳐놓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했다. 그래서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면 이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기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은 더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설교거든요. 성령을 거스른다, 이게 너의 역사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항상 성령을 거스렸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더 성령은 충만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스데반은요, 자신의 말과 설교가 말의 설교가 아니라 그 몸으로 삶으로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을 거스리는 인간의 역사가 최고점으로 다다르죠. 그래서 5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스데반 향하여 이를 갑니다. 근데 바로 그때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로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 55절을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바로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아니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핍박할 때, 바로 그때 오히려 스데반은 가장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역사적 최종 승리자로 서신 걸 본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언제였을까요? 베드로처럼 설교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일까요? 아니요. 그 설교를 듣고 57절에 보면 귀로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와서 그를 돌로 죽일 때입니다. 그 증오에 가득한 눈빛들과 함성들이 가득한 인간의 공간에서 그는 그 공간을 뛰어넘은 하나님을, 그 죽음을 뛰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본 것입니다. 땅의 발등상에서 하늘의 보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고향과 친척을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순간에 이미 그 나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58절을 보시면요, 아이러니하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몰아가서 그를 돌에 쳐서 죽였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갔을까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자신의 그 공간을 인간의 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가서 똑같이 예수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진짜 우리의 성전 되신 진짜 성전은 죽인 거예요. 찝찝하겠죠, 물론. 그래도 이제 죽였다고, 정말 끝내버렸다고 안도의 한숨은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났나요? 역사가 끝났나요? 하나님이 잠잠하신가요? 아니요.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8장 1절에 보시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목사 한 명, 몇 명, 교역자 낳고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공간의 개념은 그래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간의 개념은 더 이상 모이지 않으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으면 이 공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행가의 말처럼요, 이제 모두 끝인가요? 정말 끝인가요? 정말 끝인가요? 아니요. 역사예요. 이것이 인간의 시간과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다른 지점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3,000명을 회개시켰지만 스데반은 그 설교로 그가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풍지박산 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 흩어짐으로 오히려 성도들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들은 수많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인간의 각종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박해받고 환난당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부활의 소망하는 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를 성취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공간,
그 기득권,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기득권에서 복음이 해방되는 역사예요. 그 공간과, 예루살렘에 있는 공간과 유대인이라는 민족과 구약이라는 시대를 뛰어넘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열방과 족속과 시대에 전해지는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역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 우리는 늘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 남은 찌꺼기들은 불순종과 반역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이 땅의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실패로 죽음으로 끝내야 하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있다. 바로 하늘의 보좌요, 하늘을 보좌요 땅을 발등상으로 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가장 거룩한 분이 자기를 비워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시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과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결코 죽음을 알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우리의 시공간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손으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였어요. 그래서 끝났는가? 예수는 죽고 우리는 살인자가 되어 끝났는가?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더욱 넘쳐나는 것이 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은 그렇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더욱 확증하셨다. 그렇게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언제나 은혜는 더욱 넘쳤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어요.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왜 인간의 그 허물 때문에 끊어지겠냐는 거예요. 끊어지고 끝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끊어짐으로 더욱 충만하게,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 공간 역시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면 이제 끝날 것 같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면, 내가 누린 질서 밖으로 나가면 막막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 그 죽음이라는 현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넘어 일하시는, 죽음을 승리해 놓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아니죠. 바로 예수와 연합된 죽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로마서 6장 5절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시간과 공간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과 칼이 넘쳐 나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거스르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너 예수 믿지? 그 믿음 증명해봐 요구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는 이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조그만 요람에, 한 평도 안에 요람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수로 늘려가다가 10평, 20평, 30평, 60평에 늘어가다가 이제 시간의 한계와 더불어 점점 줄여가죠. 그렇게 요양원으로 조그만 집에서 방에서 나중에는 좁다란 무덤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의 시간과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남았나 5년 남았나 그걸 우리의 육체의 한계로 그대로 우리는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두려워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줄어들고 공간이 사라질 때 이제 눈을 들어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이제 그 작은 공간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스스로 그 시간을 끝내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공간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시간만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는 불신앙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항복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해시켜 신자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세상을 설득시키는 것도 이해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고난으로, 인간의 질병으로, 우리의 가난과 실패로 이제 끝났네, 너희 끝났지 라고 비웃고 모욕하는 그 끝에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그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